주 안에서 갇힌 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2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서 4개의 복음서를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한 권 역사서, 사도행전. 구약엔 역사서가 참 많은데 신약에서는 이 역사서로 분류하는 것은 사도행전 한 권,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권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따로 분류하고 나면은 남은 21권이 다 서신서인 거예요. 그래서 21권 그 서신서, 그 가운데 이제 13권의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인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 바울의 역할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 성경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13권 서신서 가운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에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 외에도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는 하지만은 역시 디모데후서도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갇혀있던 감옥이 달랐던 것이지만은 그것도 옥중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역 후반부에 공식적으로는 3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도 이 옥에 갇힌 일이 또 참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소 11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역시 갇혀있는 기간을 지난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읽으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전하면서 바울 자신을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이 자기를 갇힌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의 사역을 두고 생각해 보면은 갇혀 있었던 것을 이제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중요한 말씀 전하기 전에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갇힌 가운데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사역의 마지막 역시 갇힌 가운데에서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바울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고,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운명이라기보다는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참 신기한 것이,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열심히 활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활약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의 조직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 전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도 조직에 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물론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믿고 예수님을 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악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아예 딱 시스템화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참 재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바울에게 너무 미안하지만은 재밌지 않습니까? 네,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예수님 믿고 전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예수님 믿고 전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완전히 그걸 딱 자기 힘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만들어낸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감옥에 가두기만 했어도 뭐 그렇게 인생 자기가 끝날 줄 알았던 사람이죠. 예. 갇히지 않아도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전하기로 나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삶 자체를, 감옥에 갇히는 삶 자체를 살아가지도 않았겠지만은요. 그다음 이제 바울의 실제 사역 중반 이후 후반으로 놓고 볼 때는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역 후반에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마지막 삶을 완전히 감옥에서 마치는, 그렇게 끝나는 삶은 살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은 자기는 옥에 갇힌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뻔히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참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이제 바로 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그걸 자청하여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신 그 장면만 딱 놓고 보면은 아, 예수님 잡히셨네 어떡하지 할 것 같지만요, 전체를 놓고 보면은 예수님 나 잡아라 하고 예수님 자청해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도 예수님 이렇게 믿고 전하다가 이렇게까지 옥에 갇히고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 못했다. 사실 그 후반을 놓고 보면은 그거 뻔히 알면서 나 잡아 죽여라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금방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려서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하시고 할 일 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신 사명들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죽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자청해서 갇힌 삶을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로 작정을 하여서 갇힌 삶을 시작하여서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 마지막에 가서도 나 잡힌다, 난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기어이 그 주변 많은 성도들이 말리는데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잡히고 감옥에서 삶을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갇힐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로 자원하여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신기한 것은 바울의 전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모든 사역의 열매 못지않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감당했던 사역의 열매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단어로는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 바울에 보면요, 바울의 그런 대사가 있어요. 누군가 어찌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은 바울 자신이 자원하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그대로 전진하다가 사로잡혀서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갇힌 가운데에서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가운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갇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남기고, 그리고 또 그 감옥에 갇힌 그 가운데에서 만났던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결과적으로는 감옥에서 맺혀진 열매가 그 어떤 열매보다 컸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의 사역에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 바울이 기록한 말씀 전반에 걸쳐서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비록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바울 자신을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역시 이중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시대를 두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를 여는 키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오늘 말씀도 역시 바울이 분명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갇힌 자 됐나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역시 이중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주 안에서 갇힌 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둔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의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히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난 예수님 믿고 전할 생각은 했지만 내가 갇힐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갇힌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가 자원하여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놓고 봐도 안 갇히려고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 갇힐 수 있었던 거예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봐도 예수님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강하게 권면하시고 부르셨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랍니다.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다 감당,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잡힌다 뻔히 알면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원하여서 올라간 거예요. 기독교는 자유의지의 종교다.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자원하여서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다. 자유의지의 종교다. 자원함의 종교다. 그래서 교회는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키는 거예요. 말씀은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으로는 주의를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 가운데에서 지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놓고 교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술, 담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가운데에서 나 안 하겠습니다. 이 자원하여 자유의지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모든 이방 종교는 자유의지를 뺏는 거예요. 그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다 이게 전체가 다 안 하면은 다 테러가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막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잘 믿나 하는 것 같지만 교리가 그렇지 않아요. 죽게 돼 있으니까 매여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매인다. 내가 자원하여 매인다. 이것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옥에 갇힌 자이다. 주 안에서 갇힌 자이다. 그러나 그 배경이 내가 나를 가두었다라는 그 가운데에서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자유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실상은 매여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기에는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바울이다라는 것을 이 복음 전체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봤던 개구쟁이 스머프라는 만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에게 아빠는 이런 거 봤었다 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던 그 버전이 80년대 버전 나왔는데, 그걸 이렇게 봤는데 하나 10분짜리로 2개 돼 있었는데, 하나가 마녀가 스머프 마을의 음악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파파 스머프를 잡아가요. 근데 파파 스머프를 풀어올 수 있는 방법이 음악이 들려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하여튼 그 만화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음악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모든 음악을 다 빼앗아 가버린 다음에 파파 스머프를 잡아오고, 이 파파 스머프를 풀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음악이 들려지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스머프들이 이 음악을 마녀가 다 뺏어가 버렸으니까 이걸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스머프가 수어를 하는 한 소녀를 만나요. 근데 그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음악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듣고 나서, 그래, 우리 마음의 음악은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스머프들이 쭉 서가지고 이제 마녀의 집 앞에 가서 마음속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녀가, 스머프들이 마음속으로 음악을 연주하니까 이제 괴로워하면서 그러다 이제 갑자기 한 스머프의 입에서 라라라라라라 음악이 탁 터지고, 갑자기 파파 스머프가 팍팍 열리더니 막 나오고, 이제 그래갖고 풀려지게 되는,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은 다 뺏어갔지만은, 보이는 악보와 보이는 음악,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갔지만은, 보이지 않는 음악은, 마음속에 있는 음악은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갇혀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다 죄에 갇혀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매여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다 미움에 매여있고 분노에 매여있고 술에 매여있고 음란에 매여있고 도박에 매여있고 죄에 매여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매여있는 존재이다, 갇혀져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그 인정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거예요. 섭섭한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매여버리는 거죠.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인다, 갇힌다. 다 내가 술 먹고 싶어서 술 먹는 것 같지만은 술에 매여 있는 것이고, 다 음란도 내가 매여 있는 것이고, 도박에 매여 있는 것이고. 지지난 주간인가 한 선배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도박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목사님의 형님분이 이게 다시는 이거 하면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부엌에 가가지고 칼로 손가락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은 요만큼 찍었. 그래도 그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다음 명절에 또 그러고 또 했다. 다 그렇게 매여 있다. 그래서 못해요. 네. 다 매여 있는 존재이다. 갇혀 있는 존재이다. 이거에서 인정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이 건진받는다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구원이에요. 건진받는다라는 개념, 우리 문화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상적이지가 않았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건진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우리는 풀려나야 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기독교 인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걸 딱 말씀 들었을 때 좀 고급 관리들이나 그 말을 알아듣지 서민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에 완전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번역하고 하면 없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배워서 그 말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번역을 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없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그 개념을 만들어줘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데까지 고생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거고 단어 자체가 없어요. 우리 또 성경이 번역되면서 다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다. 건진받는다. 노임받는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도 노예가 왜 내가 이렇게 난 노임받아야 내가 왜 노예야 이런 생각이 없고 그리고 전체 다 그 동네는 아예 그런 개념 자체도 없고 고급 관리들도 개념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아니지만 왜 내가 구원받아야 돼? 왜 내가 건진받아야 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잡아 넣는 사람이 한 선교사님한테 복음을 듣고 내가 사람 잡아 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붙잡혀져 있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예수님 믿었다라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가 구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는 건진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풀려나야 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인식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죄에서의 자유, 모든 부정적인 것부터로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매여 있는 것부터로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 제가 바로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유를 회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이다. 묶여 있는 존재이다. 갇혀 있는 존재이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다. 그래서 이 자유는
매여 있는 것에서 노임받는 그것으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매임으로 본래 매여져 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원리이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매여 있든 여기에 매여 있든 여기에 갇혀 있든 여기에 갇혀 있든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사람, 영적인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정의예요. 성경에 종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노예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신구약 성경 할 것 없이 다. 네. 이게 이제 그 문화 가운데에서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여 있는 존재, 우리가 갇혀 있는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가운데에서도 종, 노예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고, 신약 말씀 가운데에서도 종을 전제로 한 비유, 종, 노예를 전제로 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사람은 영적으로 종이다. 마귀의 종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 어느 편으로든 다 종이다, 노예이다, 매여 있는 존재이다, 갇혀 있는 존재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힘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헤매이지만은 그저 자유를 찾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절대 자유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께 매임으로 세상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이 없어요. 여기에 매여 있든 여기에 매여 있든 여기에 갇혀 있든 여기에 갇혀 있든 이것으로 채워져 있든 이것으로 채워져 있다. 반드시. 그래서 내 안에 악한 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난 마음을 비웠다. 내 모든 욕심 비웠다. 절대 비워지지 않는다. 반드시 무언가로든 채워지게 돼 있다. 성령이 사로잡든 마귀가 사로잡든 마귀가 나갔다. 그 순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7마귀가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다 무언가로든 채워져 있는다. 어디에든 다 매어져 있는다. 그래서 다 술이다, 음란이다, 도박이다, 이 거짓이다, 모든 것들 다. 그래서 거기에서 쳇바퀴 도는 거야. 여기에서 풀려났다 그럼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서 풀려났다 그럼 여기에 매이고, 여기서 풀려났다 그럼 여기에 매이고, 다 어디론가에 매여 있든 여기에 매여야 된다. 하나님께 매여야 된다. 영적으로 매여져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매여 있잖아요. 물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나 매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물고기는 물 안에서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어공주가 인어공주가 안데르센 원작에서는 사람 된 다음에 죽어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는 나중에 죽어요. 그런데 디즈니에서의 인어공주는 살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인어공주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가지고 나온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때가 91년인데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어공주는 살면 안 돼. 인어공주는 죽어야 되는데 그게 더 대세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디즈니가 막 인어공주 시작으로 어마어마하게 전하는데 그 시작이 인어공주가 진짜 사람이 됐는데 인어에서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주가 되었다. 땡. 네. 원작이 맞는 거야. 항상 오리지널을 기억해야 돼. 새벽에 아기돼지 삼형제를 이야기하면서 아기돼지 삼형제가 첫째 돼지가 지푸라기, 둘째 돼지가 나무, 셋째 돼지가 벽돌로 집을 지었는데 요사이 많이 나오는 버전은 첫째 돼지가 늑대가 후 하니까 지푸라기 날아가서 도망가고 둘째 돼지가 늑대가 후 하니까 나무집이 무너지면서 도망가고 셋째네 집으로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도망가서 벽돌은 튼튼해서 살았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원작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돼지도 늑대가 후해서 지푸라기 날아가고 잡아먹히고 둘째 돼지도 늑대가 후해서 나무 무너지고 잡아먹히고 셋째 돼지 벽돌로만 살았다. 그래서 같이 살려주면 얼마나 아름답겠지만은요, 그는 원작의 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 벽돌로 탁 갖춰져 있지 못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기본이 든든해야 된다. 그 말씀 나눴었는데요. 인어공주는 바다를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언더더시, 물을 떠나면 죽는다. 물 안에서만 참 자유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모든 것들 다 허락하시고 선악과 하나만 먹지 못하도록 금하시잖아요. 이 중요한 것이 아담이 먹을 때에 하나님 강제로 못 먹도록 잡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먹지 않는 것을 택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딱 먹는 것을 택하면서 묶여진 거예요. 갇혀진 거예요. 다시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법 말씀이 있는데, 고대에 종이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경우입니다.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종이다 이런 경우 있지만, 그 태어났을 때부터 종인 경우도 결국 그 조상이 왜 종이 됐는지가 그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두 개예요. 전쟁이나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되는 경우예요. 7번째 해에는 풀어주어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 빚으로 인해서 종이 되었다, 7번째 7년 동안은 종으로 두되 7년째 해에는 풀어줘야 된다. 그런데 7번째 해에 풀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종이 되어서 7번째 해까지 지냈다라고 하면은 혼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 들었다라고 하면은 아내하고 함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된 다음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7년째 해가 되었다, 나가려고 하면 혼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와 아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혼자 나가는 사람도 있기야 있었겠지만은 혼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원하여 주인의 종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그것도 이제 우리 문화로 놓고 보면은 참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를 기억해야 돼요. 혼자 나가는 게 싫어서 저는 계속 종하겠습니다. 자기가 자원하여서 종이 된다. 그 증거로 귀를 뚫어요. 귀를 뚫는다는 것이 종이 된다라는 사인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말씀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 가운데서 그 종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열리면서 율법 말씀이 쫙 열리는데, 실제적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종 말씀을 상당 부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그 문화 가운데서 종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종은 이렇게 된다, 그 문화 가운데에서 세세한 하나하나를 짚어주기 위한 것도 없지는 않지만은 구속사적인 하나님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들어서 신약 성경에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귀를 뚫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으려 하는 방향으로, 갇히지 않으려 하는 방향으로 절대 매이지 않을 수 없다. 갇히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죄인 된 사람을 두고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매임으로, 예수님 안에 갇힘으로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의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갇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매이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된다라는 것,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 매이는 것으로, 갇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하나의 매임으로, 주일 하나의 딱 갇힘으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시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절을 내일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자유에 있어서 소중함을 간절하게 기억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예요. 이 자유를 꼭 기억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유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매이지 말아야겠다, 갇히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갇히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주보에 말씀 2개 적어놨거든요. 이 두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우리나라 시대적으로는 우리 해방 맞은 다음에 참 오랫동안 묵상했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문화 아직도 잔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노예 이게. 이게 아직도 이게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되고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다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좀 존경받는 어른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연세 90대셨는데 그분이 미군들 일하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가장 인상 깊게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하나의 기억으로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군들을 딱 봤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봤는데 뭐가 가장 다르냐? 이 사람들은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원래 그 사람 스타일이 그런 사람이면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경험했던 우리나라는 누가 볼 때와 안 볼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미군을 보니까 그 사람이나 항상 한결같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어린 나이에 큰 깨달음, 그거를 놓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자유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자유의지의 종교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그 일제 35년 그 딱 묶인 그 시간이 한 세대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 절대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니까 아직도 요 잔재가 벌써 해방된 지가 77년인데 쉽지 않은 거예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 볼 때와 안 볼 때. 자기 페이스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벗어나줘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밑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참 귀한 말씀, 중요한 말씀, 광복절 되면 꼭 늘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유를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미군의 사회 가운데서 그것을 두고 나중에 미국 가서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열심히 하고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다라는 것이 다른 것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화가 정착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계속 그 하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만이 자유를 주신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떠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적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절 말씀으로 세 개 요것을 교훈으로 삼은 대학들이 참 많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말씀. 근데 이게 정말 절 구분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리 그게 짧아도 그렇게 놔서는 안 됐을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정말 길어도 곧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까지는 잘라 먹더라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진리를 알지니까지를 따로 빼버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뺐어야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말씀만 따로 외우든지 아니면 외우려면 다 외우든지,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번역이 되었지만은 알지니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알게 되리니인데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중요한 것은 네 진리를 알아라. 네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 밖에는 진리가 없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신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자유를 누린다. 자원하여서 주 안에서 갇힌 자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주 안에서 갇힘으로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고 그 노임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계속해서 주어짐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